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를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네바다 주에서는 갈보리 채플 교회가 항소를 했어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그랬더니 대법원 판결이 50명 미만으로 모이라 이런 판결을 해서 교회가 패소를 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중심이 가장 중요하지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가 복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모든 온라인이고 또 본당이고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형식, 습관 다 내려놓고 정말 전심의 예배, 제 영혼, 제 힘을 다한, 제 중심을 다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서 오늘이 마치 내 일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정말 다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그런 상황을 겪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고 우리 모든 영혼들이, 온라인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중심을 주장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저희들의 전심이 주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곧 입술이 아닌 영혼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에 더 깊이 몰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라인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순례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는 충성과 헌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가 곧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우리 모든 영혼들을 지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아 오늘 예배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드리고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심령들, 안타까운 심령들 우리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들의 중심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시는 역동적 예배가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주일 아침입니다. 시간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다같이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다시 한번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다시 한번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방금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그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길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임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81장으로 하나님께 3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로 이 예배가 온전히 연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백성을 한결같은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성령으로 인도하시나이다. 아무리 힘들고 정말 두려움이 있는 예측을 못하는 이런 환경이지만은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있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의 흉과 허물은 지적하시는 대로 회개하며 또 깨닫는 대로 진리의 길을 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대표해서 김경훈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의 아침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먼저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입니다. 심령 온전히 주장하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인도자 되신 주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치 앞을 분간할 수도 없고 내일 어떻게 되어질 줄도 모르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늘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긍휼이 필요하오니 한량없는 은혜 주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길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우리의 죄성을 돌아보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며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처처에 되어지는 현상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대홍수며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 중에 빠져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 가난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 사방을 둘러볼 때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이 느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상과 이념 속에 갇혀 자신들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교회 안에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아파하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깨닫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대진 목사님에게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 감춰 주시고 능력 많으신 주님의 말씀만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겨지는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에서 지금도 자신들을 불태워 복음 전파에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들을 위해 위로하여 주시며 능력 베풀어 주셔서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완전한 판단을 신뢰하기에 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의 행하심을 겸손히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결핍된 자리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로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어떻게 해서 붙었는지 잘 아시죠? 주 예수를 믿는 신자를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원래 그 이름은 정말 명예스러운 내용으로 불려진 것이 아니었죠.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누가 호칭을 받았습니까?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이거는 사실은 부끄러운 별명의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실한 신앙생활을 통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빛나고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해서 그것을 영적 유산으로 우리에게 물려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그러면 어쩐지 신실한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맞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로마의 황제가 국교로 선포를 했죠. 그죠?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선포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날 이 크리스천이란 이름은 빛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진단받고 있느냐? 그 텔리히 교수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직전에 평가한 건데요. 기성 기독교인 중에 10%는 죽었답니다. 살았는데 죽었다는 거죠. 80%는 죽지는 않았는데 잠들어 있고요. 오직 10%만이 살아서 교회를 이끌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공감이 가세요? 그런데 이제 알렌 교수는 뭐라고 그랬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교인 중에 한 20%는 주일날 출석을 하지 않고 25%는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고 35%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적이 없으며 40%는 11조 헌금을 안 하고 60%는 기독교 참고서적, 교양서적도 읽지 않고 75%는 교회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85%는 전도도 한 병 못했다. 그런데 교인 100%는 다 천국 가기를 원한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사실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 알곡과 죽정이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은 다 나눠지죠. 밝혀지죠. 주님 앞에서.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로마서 2장을 들어갑니다. 오늘 로마서 2장을 보시면 유대인의 위선과 외식을 아주 냉정하고 과감하게 그렇게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겠지만은 이 유대인들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이방인의 구원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상당히 기분이 나빠졌어요. 사도 바울에게 항변을 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항변한 것도 있고 사도 바울이 유추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뭐라고 반론을 제기하냐면, 아니 당신 말대로라면 우리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따진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당신 논리대로라면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가? 약간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런데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들으셔야 하냐면, 오늘은 신학교에 왔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도 신학생이 있지만은, 신학 출신들이 있지만은, 신학교에서 제일 어려운 게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 중에서도 이 변증학 이쪽은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고리타분하기도 하고요. 오늘 그걸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적으로 끌어가면 한두 끝도 없는 거고 조금 쉽게 풀어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불의가, 만약에 유대인들이 악하다 하자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낸 도구냐? 지금 이렇게 따지고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초를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절은 뭐냐면 유대인의 질문이에요. 2절은 바울의 대답.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 유대인들이 뭘 물었죠? 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무할례자가 할례자와 보다 낫다고 그랬잖냐. 2장에 그게 있어요. 이게 뭐냐?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바울의 대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많다. 우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뭘 맡았다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다 이상의 의미입니다.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거부터 깨달으셔야 되는데, 자, 유대 민족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이 뜻이죠. 자,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관계, 말씀을 받은 관계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관리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전해야 돼요. 이 책임이 주어진 민족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지금 자만심에 빠져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교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지 못하고 언약을 어기고 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아니, 이 땅에 인류의 구원자로 온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잖아요. 자, 그들에게 어떤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바로 지키고 전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특권만 가지고 큰 소리를 뻥뻥 쳐요. 무슨 소리죠? 이거는 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기일수록, 지금 이런 시대일수록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제시대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3.1운동과 광복을 이끌었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공산국가에서도요. 정말 위기가 올 때는 한결같이 기독교가 타락한 때예요. 막 그냥 서로 권리 주장하고 네 건 내 건 뭐 예배 형식이 어떠니 저쩌니 이런 거 따질 때는 여지없이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자세를 바르게 갖추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회복을 주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말씀을 받았잖아요. 유대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말씀 맡은 자입니다.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고 전달할 책임이 있는 거죠. 가끔 보면은 우리 교회에도 제가 뵌 분 중에서 6대? 8대인가? 그런 신앙인이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3대다, 4대다 이런 분들이 자칫하면 실수와 오점을 남기기 쉽거든요. 자부심은 괜찮아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도 보면은 가죽, 금박 얼마나 화려합니까?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모태신앙이면
몇 대가 계승이 되었으면 그대로 살아야죠. 내용이 있어야죠. 성숙해야죠. 가족 성경을 가졌으면 거기에 걸맞게 자주 읽어야죠.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 믿을 확률이 높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자, 신앙인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나은 위치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유대인 너희들 그렇단 말이야. 예.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의 특권을 누려라 이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책임도 져라.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새벽에 유대인이란 뜻이 뭐죠? Jewish라고 그러죠. 우리가 미국서 영어로 Jewish라고 그럽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이 뜻이에요. 이 뜻. 그러니까 유대인은 특권이 있는 거예요. 자, 3절. 우리 유대인의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언약 파기하냐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다시 설명해야 되네. 예. 물론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언약을 폐하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약속한 것은 그들을 통하여 누굴 보내요? 메시아를 보내요. 왜요? 그 메시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유대인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유대인들은 이걸 착각한 거예요.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택한 하나님이라면 우리 다 구원해야 되느냐 이 말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너희를 통해서 메시아인 예수를 보내는 건 분명해. 그러나 그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아유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 나무를 두시고 치사하게 그걸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런 말도 하고 왜 인간을 보라냐? 정말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죠? 아니 인간들이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이 책임이다 이렇게 전가하는 거 아닌가요? 유대인의 그런 궤변이죠.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죠. 그죠? 예. 인간에게는 자유적으로 의지를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해도 자유가 있고 저렇게 결단해도 자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단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그 결단까지도 하나님에게 책임져라?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유대인의 말이었어요. 자, 4절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신 분이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긴 한다. 배반하지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언약을 깨지거나 배반하지 않으신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죠? 인간이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명해요. 합리화해요. 오히려 뻔뻔스럽게 위선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고 제가 잘못 선택했다고 제가 잘못 판단했다고 내가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어떡합니까?
환경 탓을 합니다. 뱀이 먹으라고 그래서. 예. 아니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이 돼서 이렇게 환경 탓을 해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큰 무리를 일으켰던 흉악범들이 나중에 체포가 돼가지고 판결을 받고 뭐 아주 극형의 저걸 받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회 부조리가 문제다 그러잖아요.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누구예요? 생각나는 지존파 아시죠? 얼마나 악독했습니까? 뭐 하여튼 이 흉악범들은 대부분 그런 환경, 뭐 심지어는 자기 부모 원망하고 형제 원망하고 이웃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봅니다. 나를 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점검을 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잘못이 뭐죠? 하나님이 자기들만 인정해 주신다고 생각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이런 영적 교만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살피려는 거죠. 신실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우리도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가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신실하지 않다. 이 바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주장합니까?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냐? 아까 말씀드렸죠. 변증학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딱 했어요. 쉽게 말하면 불의한 악이 배경이 돼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세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에요. 굉장히 고약한 논리죠. 자, 이제 세 번째 질문과 답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제가 먼저 5절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5절 6절을 현대인으로 읽었어요. 조금 와닿죠? 네. 이런 거는 사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논리이기도 하죠. 보통 사람은요 죄악을 저지르는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런 죄인으로 그냥 가요.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변명하려고 하는 악한 실체가 인간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죄가 자라는데 나중에는 이걸 합리화합니다. 변명하려고 해요. 결국은 죄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결과는 영벌인 거죠. 영원한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느냐? 이 딱딱하고 정말 어떤 신학 같은 이런 설교를 왜 들어야 되느냐? 결론이 그겁니다. 재빨리 잘못 시인하려는 거죠. 회개 제대로 하려는 거죠. 오래 끌면 끌수록 회개하고 사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나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양심이 화인을 받아요. 어제 그제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새벽마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뻔뻔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자기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고 자기 탓이 아니다. 남의 탓이다. 하나님 탓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합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나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어 간접 살인을 했지 않습니까? 알리바리 그를 숨겼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하나님 어떡하죠? 나단 선지를 보내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찌합니까?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성문이에요. 예, 하나님의 지적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진리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는 사심이나 사견을 가지고 설교하면 안 되겠고요. 듣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어서는 안 되겠죠. 사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믿지 않는 자까지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고 해야지 왜 궤변을 늘어놓고 항변을 하냐 이거예요. 이제 마지막 7절과 8절을 보면서 이 반론과 책망을 다시 한번 살핍니다. 우리 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드러나서 그분께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죄인 취급받아야 하느냐.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바울의 말을 오해한 겁니다. 바울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 이거를 증명하려고 이런 반문을 던진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이기도 하고 설교 제목이기도 한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해야 된다는 말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면 결국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반드시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듣기 꼭 하세요. 자신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다가는 결국은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어거스틴이 말한 그대로예요. 죄인임을 아는 죄인이 있고요,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어요. 둘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알고 또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차이거든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나처럼만 해봐, 나처럼만 섬겨봐, 떳떳한 그런 인간들은 보면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고 스스로 악함을 알고 선을 행하려고 힘쓰는 그 삶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내 속에 악한 것, 내 속에 의로운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까 기도도 했고 내일 3장 10절 11절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23절에도 나오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가 자신을 의롭다고 할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수준에 따라서 이해하려다가 결국은 오해하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을 읽어보셨잖아요. 거기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라스니콜리코프라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늙은 그 한 전당포 여자 주인을 살해해버리잖아요. 살해하는 이유가 뭐죠? 저것이 말이야, 이 고혈을, 선량한 사람들의 고혈을 다 빨아먹고 고리대금업을 하고, 그 전당포 여주인이 저지르는 죄악을 생각하면 이런 인간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마땅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일을 저질러요. 그가 합리화시킨 게 뭐냐면 평소에 나폴레옹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살인죄를 쓰지 않고 사람들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그 죄를 묻지 않았다, 뭐 이런 어떤 자기 합리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도끼로 그 전당포 여주인을 쳐 죽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범행을 저지르고 났더니 그의 마음이 편하기는커녕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회의 독버섯 같은 돈 많은 노파를 죽이는 것이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의 양심은 어떻더라고요?
가책을 느끼고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정말 허덕이는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한 여인에게 자기 자신의 심정을 고백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노파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죽인 것이다. 제어볼 보시면서 그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아주 괴로워합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적으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한다? 결과가 뭐죠? 다른 사람 죽이고 자신도 죽는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아세요. 우리의 이 심령과 상황을 너무 깊이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통독을 그렇게 많이 하고 필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안 깨달아져요. 머리로 이해하려니까 그렇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보이죠? 그럴 때마다 유대인하고 똑같은 내 모습이 보여요. 그게 보여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붙잡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영혼에 가득히 임하시는 성령님을 누리게 될 겁니다. 결과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지금 당장 힘든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생명의 부활로 그 앞에 나갈 것이 점점 확실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겁니까? 말씀은 오늘 조금 어렵고 까다로웠지만 결과가 그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천국에 갈 수가 있다. 복음의 요구는 간단해요.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남 좀 그만 정죄하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구주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말씀을 늘 누리고 살면서 전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일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찬송을 오늘 주님은 신실하시고 항상 거기 계시네, 이 찬송을 우리 찬양팀하고 함께 했으면 참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늘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길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
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며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더딥히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수고, 그 사랑, 그 은혜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부으셔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헌금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기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올릴 때에 하나님 흠양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마다 저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며 그 복으로 말미암아 풍성히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 찬송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광고를 했는데요. 그 유스의 사역자 브라이언 우리 유 전도사님이 사임을 하시게 되고 또 새로운 김기엽 목사님이 오시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도 청년 사역을 하고 계신데 아마 8월 첫 주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되면은 사모님과 함께 우리 아동부 또 중고등부를 좀 이렇게 열심히 섬겨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셋입니다. 오면은 주일날 함께 인사하고 격려하고 정착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도움을 좀 허락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가 열심히 막 아르바이트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 모은 돈으로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협력을 했죠. 애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흙 도라지 즙인가 뭐 이걸 지금 준비를 잔뜩 해놨어요. 예, 아마 신방을 하거나 어떻게 오시는 분들한테 전달할 것 같습니다. 연료하신 분한테만 해당하는 거니까요. 예, 혹시 못 받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몇 살이냐고요? 모르겠어요. 기준이 한 80이 되나? 요즘 고령화 시대라 이해하시길 부탁합니다. 아이고 그동안 우리 참 주 안에서 참 귀한 우리 교제를 나누고 너무 이렇게 겸손하시고 성실한 우리 조경승 권사님 아쉽게도 한국으로 가시네요. 주중에 한국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면 이제 좋은 교회를 만나고 정착을 또 잘 이제 완전 귀국이세요. 그래서 정착도 좀 잘 하시고 이어서 남편과 아들도 이제 함께 갈 이제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좀 기도하시길 부탁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더 귀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요. 지금 온라인에 혹시 계실 텐데 여러분들에게 신방이나 또 전화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조심스러워서 어떤 때는 막 좀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는데요. 예, 어려워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거나 카톡을 주시면은 네, 전화로라도 신방을 하고 전화로라도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문자로도 난 문자는 매일 가는 거니까 너무 익숙해지시면 안 되는데 여하튼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정선희 전사님 지금 굉장히 통증이 심하시고 투병 중에 계십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 문송으로 예배 마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더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악함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향하여 힘써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왜 안 돕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슴에 붙들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말씀을 따라 한 주를 그렇게 겸손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삶의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스스로 악함을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향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비방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진리이신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겸손과 성실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 모두를 인정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며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한 주를 살고 승리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백성들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으로 이 모든 일을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한국으로 출발하는 조경순 권사님 그 가정, 저의 모든 일정 후에 또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는 귀한 우리 지체들, 또 예배하는 모든 심령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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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